흔들리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이가 주시는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간절히 평화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는 이르기를 빕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불성립되었습니다. 부마 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과 또 비상계엄을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함께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큰 진일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수건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의 보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에는 다시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며 후속 제도 정비를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는 4.19 재단의 문구가 서늘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잊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열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발빠르고 자기 이익 지키기에 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증거는 선한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같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려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은 타자에게 불행을 안겨주려는 마음입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선은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깃드는 것은 평화입니다. 삶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지만 참다운 삶의 원리는 이처럼 간결합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세상은 참 악하여서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이들을 이용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양보하지만 근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켰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다. 참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고난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암담하고 내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때 나아가야 할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이지요. 한국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기 천주교는 남인 계열의 양반들의 학문적 접근으로 시작합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신분제 사회인 조선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 사회가 갖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를 사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사학이라 하여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상 제사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주교가 유교적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학으로 전래된 천주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등한 세상과 사랑의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먹을 것과 노잣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초기 천주교의 중요한 거점은 한약방을 통해 전래가 됩니다. 값싸게 약재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며 집안의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삶이 무너져버린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성화된 삶을 추구하도록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행하십시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싱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과 일치를 이루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께서 위임해 주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떠버릴 것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는 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매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약하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정으로든 말로든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대감이 증대되는 세상에서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양심이면 양심이지 선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고 올바른 선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양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일부로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준다. 양심은 대중적이지도 않고 어렵고 또 위험하다 해도 옳다고 믿기에 뭔가를 행하는 것이다. 양심은 어떤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느끼는 죄의식이다.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피하는 순간 양심은 무뎌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선한 양심은 어디에 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에게는 낯선 존재 혹은 당신과 무관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양심과 공감의 능력은 다른 듯 하지만 결국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공감 능력일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불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상대의 공공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활보하는 세상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조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나치의 집단 학살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국제법을 어기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기소되어 1961년 4월 11일 공개 재판에 처해집니다. 히틀러 유대인 학살의 실행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책의 유명한 단어가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이히만이 사악한 인간이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담담히 묘사합니다. 그는 법에 따라 합법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요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가 사유하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타인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이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마저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에 의해 고통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선한 양심은 타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맑은 사람이 됩니다. 그 길이 꼭 꽃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만연한 아픔을 덜어주려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브라질의 대주교였던 돔 헬더 까마라 대주교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을 나를 성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매우 성마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현실을 감내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이 각오면 됩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갖지 못해서 비굴해지기 일쑤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더 굳건히 비끄러매 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영적 자유가 우리 속에 유입됩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편안함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1965년 3월 8일 알라바마주 셀마 대행진에 앞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재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주저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판단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서는 이들, 선을 행하는 이들, 꾸준히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한 주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